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앞뒤 전후자와 한번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세 달 맞이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은혜를 가득 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먼저 새 부대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먼저 새 부대. 새 부대에 새 것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한테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여전히 일부 다처제가 허락된 나라들이 있어요. 중혼제도라고 하죠.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혼인신고한 후에도 여러 여자를 또다시 혼인신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중혼제도입니다. 이슬람권에서는 한 남자가 4명의 여인과 함께 살 수 있어요. 1주 1초만 허용한 나라에서도 이제는 우리나라만 해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살아가는 것이 법이지만, 그런데 이제는 간통죄가 사라져버려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냥 가정을 깨치고 나아가서 그렇게 악을 향해 가는 것도 말릴 수 없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중혼의 문제가 어쩌면 우리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존 허스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이 초창기 우리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본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10년을 다녀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실 때 어느 마을에서 남자 몇 사람, 나이가 꽤 있는 남자 몇 사람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자, 이번 주일에 와서 예수 믿으시고 교회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한 3-4사람 전도했는데 그 주에 교회에 수십 명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2-3사람에게 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꽉 차 있나. 그래서 물어보니까요, 그 마을은요, 한 남자가 10명에서 20명의 여자와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수도 자연적으로 많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말한 거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일부 일처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 한 여자와 살고 다른 모든 여자들과는 헤어지십시오라고 권면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한 여자만 선택하고 그 사람과 낳은 자녀들만 내가 책임지면, 처음 결혼한 여자만 책임지면 다른 여자와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은 당장 굶어 죽게 됩니다. 생계가 막막해져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유지급인 사람들인 거죠. 다 막막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결혼한 여자와만 살고 나머지 여자들과는 살지 않되 그들의 생활비는 계속 지급해 주어서 그들 생계를 책임져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 헤어지고 생활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얘기하더래요. 그러나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 결혼한 여자와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아도 정말로 이런 여러 이중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나라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 이 이중혼이라는 거, 일부 다처가 상식적으로 통용되지 않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사실은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로서 이중혼이 아니라 영적인 이중혼이 문제라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갈등을 합니다.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 어제보다 좀 괜찮아지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인 발전이 잘 안 되고 영혼의 고통만 자꾸 쌓여가는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이중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요, 한 손은 앞으로 쫙 뻗어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손을 탁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손으로는 예수님 모르게 뒤로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이전에 옛사람의 손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도둑질 당하고 병들고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졌던 그 옛사람의 생각에 한쪽 손은 이렇게 내밀어서 이쪽을 잡고
한쪽 손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니 이쪽에서 끌려가고 저쪽에서 끌려가니까 계속 고통이 끊임이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이중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한 성도가 정말 급격하게 예수를 만나고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십수년을 이렇게 교회를 아내 따라 다녔는데 늘 무덤덤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주일에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큰 감동이 와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고 한 몇 개월을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분이 용달차로 과일을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것 저런 걸 하는 것인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용달차 한 켠 옆에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저는 당뇨 환자이기도 하고 해서 절대 담배 피면 안 된다고, 정말 목숨이 위험할 지경에 빠지게 된다고 담배는 절대 피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한동안은 정말 안 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폈어요. 그게 걸린 거예요. 그러면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게 이제 몇 주 지났더니 또 보여요. 몇 주 지나니 또 보여요. 나중에는 볼 때마다 보여요. 근데 거기 뭐가 문제냐 하면 이거 담배 끊어야 되는데 막 이러다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자신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흔들리는 자리까지 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 마음에서 원치 않는 걸 알면서도 이것을 유혹만 오면 벗어버리지 못하는 걸 보니까 내가 가짜는 아닌가, 예수님 못 따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까지 흔들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앞에 뻗은 예수님의 손은 나를 끌어당기고 뒤에 옛사람은 나를 잡아서 서로 당기니까 이 신앙의 향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 고뇌 속에 빠지면서 신앙생활이 계속 어렵고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아내를 거느린 남편이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2명과 살아도 야곱은 그렇게 힘든데 1000명과 살았던 솔로몬은 오죽했으며, 여러분, 우리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좋지 않아서 육신적인 이중혼도 허락하지 않는데 영적인 이중혼을 허락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둘을 함께 갈 수는 없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세요. 새 부대는 변화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다 보존되려면 정말로 우리가 옛사람을 내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보존되고 나도 보존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 옛날부터 살아왔던 생각들, 가치관들을 오늘 밤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밤이 되면 그래도 가족끼리 식사를 좀 하는데 이제 아이가 만약에 돌아올 시간이 되어서 맛있는 밥도 해놓고 음식도 해놓고 모든 게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먹을 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려고 준비를 하는데 세상에, 어제 먹은 그릇들이 설거지가 안 돼서 가득 싱크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음식물이 막 말라붙어 있는 거죠. 김치국물이 말라붙어 있고 고춧가루가 붙어 있고 김가루가 붙어 있고 말라 있어요. 싱크대에 쌓여 있어요. 아이가 밥을 달라고 막 조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급한 대로 그 더러운 그릇에 그냥 여기다 먹어라 그러고 주시지요? 그렇게 주시지요? 그렇게 주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더러운 그릇을 닦아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5월 한 달이 새로 시작되네요.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다. 새로 담아내십시다. 그러려면 첫째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죠. 새 옷을 입읍시다.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네요. 같이 한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딱 봐도 생배 조각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겠죠? 예수님 상징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배 조각은 어디에다 붙여야 돼요? 낡은 옷이 아니라 새 옷에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이 예수님의 옷자락의 한 부분이라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부분적인 한 부분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변하지 않은 육체에다가 붙이면 오히려 둘 다 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이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낡은 옷, 우리의 육의 옛사람에다가 붙여버리면 둘 다 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나. 육의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육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질병, 저주, 사단, 이 권세 아래 놓인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삶의 마지막은 항상 죽음이거든요. 죄의 끝은 죽음이고요, 질병의 끝은 죽음이고요, 저주의 끝은 죽음이고요, 사단의 끝은 죽음이고요. 결국에는 죽음인데 육의 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모든 인생은 죄덩어리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새로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육으로 난 것에다가 부분 아무리 갖다 붙여본들 육은 죽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시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은 달리다 굼에서 일어났는데 다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살아나도 다시 죽는 것은 육은 육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정말 변화를 원하고 영적인 새 삶을 원한다면 육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옛사람, 육체의 옛사람은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의 종에 불과합니다. 마귀의 종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갈고 닦아도 마귀의 종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무리 갈고 닦아도 한국 사람이듯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보아도 사단의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의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새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육의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길이 있을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뭘 바꾸고 갈고 닦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우리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곧 육신의 사람, 정욕의 사람, 저주의 사람, 지옥의 사람, 마귀의 자녀 되었던 우리의 신분이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육신은 죽음으로 갑니다. 정욕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저주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지옥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도 죽어 끝납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죽음으로 인생은 끝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죽음과 연합해서 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옛사람 그대로 살면 이 죽음과 함께 연합되어 끝나는 인생인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죽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날 우리 대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생명으로 여겨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 관계가 됩니다. 요새는 이혼 도장을 딱 찍으면 다시 결혼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주신 법이라는 거 아시죠? 모세가 이혼 증서 써줘서 버려도 된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우리 인생들이 워낙 죄덩어리라서 살아갈 길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려고 힌트처럼 준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를 버리면 그는 간음하는 것이다. 버려진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한번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연결이 되어 하나가 되면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영적인 것처럼 이 우리의 죽음과 생명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인들은 다 죽음과 딱 붙어서 운명처럼 함께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생기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자유케 되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이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와 저주와 마귀의 종되었던, 사단의 종되었던, 그래서 죽음과 연합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을 대신하여 주님이 마귀와 죄와 단절시켜 주신 거예요. 옛사람과 단절시켜 주신 거예요. 옛사람의 그 생명값을, 죽음의 값을 끊어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부터, 정말 예수님과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새로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죽음으로 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여서가 아니라 우리 죽음, 우리를 마귀와 죄와 사단과 연합되었던 이 죽음으로 연합되었던 걸 끊어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가 되어 죽으시고 우리가 되어 부활하셔서 이제 그 주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 11절 말씀 뒤로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라?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 여길지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 손 잡고 이쪽 손 잡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쪽 손이 끊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 사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의 영이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며 그것을 그리워하게 하면서 일생을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부분 옛사람에다가 예수님의 능력도 붙이고 예수님의 거룩도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이 자리에서 자주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어떠한 모습은 그대로 남겨둔 채 예수님의 좋은 생배 조각만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치유를 갖다 붙이고, 어떤 날은 의로움을 갖다 붙이고, 어떤 날은 부요하심을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수많은 부흥회를 해도 나에게 필요한 생배 조각만 갖다 붙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정작 예수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 자신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같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분적인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내 인생 그대로 내버려두고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저거 주세요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때부터 생배 조각도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생배 조각이 새로 발견되어질 때마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고 거기다가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붙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다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드려요. 우리는요 죄에 끌려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끌려가다가 죽음 아래 종되어서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죄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우리를 찾아오면 나는 이미 예수로 옷 입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 부대부터, 새 옷부터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배 조각으로 덕지덕지 생배 조각 붙이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예 예수로 옷 입으시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하지요. 오 자유,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오늘 밤에 내 안에 있는 그 죄덩어리들 이미 끝났음을 선포해 버리시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 옷 입은 줄 믿습니다. 한번 선포해 보죠. 나는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올 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옷 입은 거예요. 속에는 여전히 죄성 투성인 내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와 같은 죄의 덩어리들이지만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구별이 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아직 덜 입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는데 그거는 덜 입은 거예요. 주님으로 옷 입은 사람, 그래서 이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이지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새 부대를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입었잖아요. 그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처럼 이 생배 조각은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들, 능력들, 진리들,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이 계속해서 깨달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육체에다가 그것을 계속해서 붙여나가면서 하나하나 부유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가난한 자들로서, 주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단순히 물질 한 영역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 주를 알지 못할 때,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생각이 가난하고 진리의 수준이 가난하여서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로 새 옷을 입고 나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면 부유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깨달아지면 이제 내 인생에 그 능력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안 붙어. 내 인생에 예수의 진리가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게 예수로 거듭난 사람의 옷에 붙어서 그 말씀의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해져 가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양이 풍성해지면 얼마나 풍성해질 거예요. 꼴 잘 먹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꼴을 잘 먹어서 계속해서 풍성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새 부대 준비하십시오. 이미 새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 하면 예수님의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부대로만 자기를 지켜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어놓은 채로, 활짝 예수님의 그 진리를 향하여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옛사람의 것 이것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새 옷답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리라 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이 거듭났다면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구나. 이것이 영적인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 것을 볼 수 있게 눈이 열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주님과 함께 주의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필요한 것들은 다 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아멘이 작을 줄 몰랐는데 그 나라의 것을 다 취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으니까 이 세상이 그립지가 않은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진짜를 향해서 뭐가 진짜지? 어떤 것이 나를 풍요롭게 하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어떤 것이 죽은 것을 살려내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의 특징은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 부대의 모습인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점점점 달라지는 것이 새 부대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아. 예수님의 새 옷을 입었더니, 이 사람은 새 사람을 입었더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까지 그 지식까지도 새롭게 완전히 입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새 부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이 새 부대다운 삶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새 사람다운 아름다운 삶을 취하기 위하여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미 예수로 옷 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새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언어, 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배울까? 여러분, 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현지 언어를 배울 때 절대 책으로만 배우지 않으시더라고요. 현지 사람과 생활하면서 배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을 배우면 그냥 사전적인 의미나 배우지만 함께 배우면 정서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이 뉘앙스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맨날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그거 마치 교과서처럼 늘 얘기하는 거, 그 감정도 하나 안 실리는. 그런데 미국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다 그것밖에 안 하잖아요. 그게 가짜 언어인 거죠. 온전한 언어는 그 문화와 생각과 습관과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재로도 배우고 선생님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의 생각이시니까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나 그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나도 그 생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얘기했나, 그 생각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 배우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이번 5월 한 달에 하나님의 말씀, 예배 때 말씀도 잘 배우시되 정말 기도에 몰입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배워가십시오. 성령과 교제하면서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배워갈 때 또 하나는 공동체의 나눔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미 먼저 하나님 나라 말을 배운 사람, 현지인들과 좀 얘기하시라. 그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목장만 가면 시험 들어가지고 목장을 못 가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직 현지어가 미숙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언어가 목장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오늘 한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족들이 다 하나같이 어렵고 경제적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어려운데 입술에서 감사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감사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건 이래서 감사하고요, 저건 저래서 감사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연약해져서 자기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감사하셨대요. 그래도 전에 말썽 피울 때보다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돌봐주면서 살아가는 게 더 감사해요. 우리 같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전에 그렇게 속썩이더니 끝까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말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말은 그 말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방을 간 게 아니라 신방을 받고 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말을 배워야 돼요. 새 사람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것이 새 부대예요. 안 될지라도, 내게 아직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영어 처음서부터 잘하셨죠? 지금도 못하는데 무슨 처음서부터야. 여러분, 처음부터 회화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색해도 계속해서 말하다 보니까 붙는 것이지. 한국말도 계속해서 말하다 보니까 붙는 것이지. 하늘의 언어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해보려고 다시 한번 시도하고 또 시도하면서 이미 새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은 반드시 그 생배 조각이 예수님의 입혀준 새 옷에 붙을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내 옷에 붙을 때까지. 아멘 작아지면 안 되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내 옷에 붙을 때까지. 주님이 이미 입혀준 옷에 그 진리가 붙어서 하나 더 풍성해지게.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하여 나의 생각, 옛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는 담대함, 손대는 담대함. 안 되면 어떡하지? 망신 당하면 되지 뭐. 망신 당하면 되잖아요. 나한테 하는 얘기야. 망신 당하면 되죠. 어느 날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때 손대고 기도해 줬는데 정말 예수가 고쳐주시나? 그러고 고쳐질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뿐이지. 그 생배 조각을,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그 생배 조각을 붙이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은 안 되니까 이성적으로 제한하고, 이것은 경험적으로 안 되니까 제한하고, 저 사람은 내가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 제하고, 저 사람은 이러니까 제하고, 저러고 제하고. 여러분, 그렇게 다 제하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뜻을 향해 갈 때에 말씀과 맞으면 언제라도 손 내밀어서 취하여 내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가고 새 포도주를 담아가라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큰 거짓말, 나는 아니야. 여러분, 그 거짓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이야가 정답입니다. 나는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이야가 정답이에요. 가짜 말로 자기를 속이며 살아가지 마세요. 나는 상처밖에 없어. 아니요, 그 상처 위에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절대적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붙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은 새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요, 사망의 세력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하고 항복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들은 말이 바뀌어요. 다윗 보세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새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걸 오히려 고백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 사망의 세력이 오고 질병의 세력이 오면 옛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병이 났으니 큰일이다. 예전에 장 목사님이 그 간증하셨어요. 부흥회를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식사 대접하는데 맛있는 거 먹으려고만 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젓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그거 먹고. 왜? 내가 얼마 전에 암에 걸렸는데 이건 암에 안 좋고 어디 암에 안 좋고 어디 암에 안 좋고. 그래서 장 목사님이 얘기했대잖아요. 나는 그냥 먹고 죽을래요. 여러분, 그분은 얼마 있다가 진짜 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사망의 세력, 질병의 세력에 옛사람은 아이고 병났으니 큰일 났다,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나의 몸을 챙기고 막 온갖 일을 다 하겠지만, 새 사람은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새 사람은 고백이 다르다는 거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선포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생 병주머니셨다고요. 그것도 한 사람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일 만한 병을 3개, 4개, 5개씩 가지고 살아가는 병주머니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병의 고통이 자기를 찾아올 때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주께서 채찍에 맞을 때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미 주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 이미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셨다. 부활하신 주님과 나는 연합하여 강건한 자가 되었다. 나는 나아지고 있으며 영생을 향해 가고 있으며 거룩해져 가고 있으며 완전해져 가고 있으니 지금은 과정이다.
오늘 당장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고백하며 살지 않고 이미 주님이 끝냈다 선포하고 앞을 향해 계속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세 부대가 되기를, 그 세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진리들을 계속해서 채워넣는, 새 포도주를 채워넣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새 옷은 입었어요. 진리를 채워넣도록. 오늘 생배 조각 떨어지는 거 많은데 믿음으로 다 취해서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옛사람의 사람들은요, 사업이 잘 안 되면 아유 이제 망했구나, 손님 하나 떨어지면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난리가 나죠. 그러나 새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세 사람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세 사람 세 부대답게 준비해 가시자고요. 옛사람의 말로 사는 사람은 과거를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기적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면 언제라도 아멘하는, 아멘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호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아멘하는 사람, 아멘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흔히 삼중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 복은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그 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이 잘 되면 그 삶으로 살아가는 범사에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응답들을 주신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건함도 선물처럼 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은혜가 정말 예수의 새 옷이 이미 입혀졌으니 오늘은 풍성함을 붙여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5월 한 달은 붙여가십시오. 마구마구 선포하고 붙여가십시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고통당할 때 이 양치는 목자로서 살아갈 때 자기의 삭을 정하잖아요. 그때 아롱지고 얼룩들은 거는 내 것이 되고 멀쩡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아롱지고 얼룩진 건 다 빼가고 하나도 얼룩지지 않은 것들만 맡기죠. 다시 말하면 너 쫄딱 망해봐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그 양을 치다가 실한 양들이 오면 살구나무, 버드나무, 이 신풍나무 가지를 다 벗겨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죠. 짝짓기를 할 때 쫙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얼룩진 게 나오죠? 그러면 얼룩진 게 나오죠? 대답에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양을 오래 친 야곱이 관찰해 본 결과, 그 목자로서 양을 경험해 본 결과 그럴 때 아롱진 게 많이 나오던 것을 알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 신학자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합리적인 이성, 그걸로 해석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뭐 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선택해 준 야곱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품고
언약의 새 옷을 입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보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말씀들에 보세요.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데 바꿀 때마다 야곱만 부자가 되잖아요. 신풍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어서 자기 실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10번이나 품삯을 바꾼다고 해도 하나님의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장해 가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장을 믿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악과 싸우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옷을 붙여가면서, 진리를 붙여가면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어려우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 하나님의 보장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거룩의 길을 가면 주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00세의 아이를 낳은 아브라함은 뭘 연구해서 나온 거죠? 무리를 걸은 베드로는 뭘 연구해서 무리를 걸었죠? 어느 목사님 얼마 전에 조금 화가 왜 여기서 화를 내지? 얼마 전에 한 목사님 설교 한 편에 믿음으로 응답받았다라는 말은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런 문장을 써놨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된다 해가지고 됐다. 그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죠. 분명 어떤 아주 그럴듯한 의미를 담겠죠. 그런데 여러분, 됐다 해서 된 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주의 음성을 들은 것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가스라이팅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무리를 걸은 베드로가 가스라이팅 당한 것입니까? 너 나보고 따라올 수만 있으면 걸을 수가 있는 거야. 계속 되뇌어라.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 요청하잖아요.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라, 음성 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바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제는 예수의 사람, 새 옷을 입었으니 우리의 귀는 주님에게로 열어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죄된 세상에서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나, 손해가 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죄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 아멘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필요하면 기적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의 몸에 붙여 넣으십시오.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 우리는 이미 새 옷이 되었어요. 이미 새 부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포도주를 마음껏 그 생배 조각들을, 진리의 생배 조각들을 계속해서 붙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딱 붙잡고 왜 그런 얘기해? 하지 마시고 그냥 나의 믿음을 계속 고백해 주세요.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아니야, 주님은 새롭게 하시는 거야. 아니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모세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지팡이를 뻗어서 홍해를 가르더라고요. 이 시대는 가짜 가르침이 많아서 우리 성도들이 귀를 바짝 열고 바로 들으며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새 포도주답게 오늘부터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시자고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 것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5월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먼저 새 부대 준비하십시다. 이미 우리 새 것 되었으니까 오늘부터 진리를 마구마구 환영하자고요.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그것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나는 그것으로 살겠습니다. 끊임없이 말씀대로 도전하면서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릴까요?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아직 드리지 못한 분들은 지금 드리시고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